우리 시현재님께서 그 모세의 그 한 부분을 생애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그 특별히 창세 전에 그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어떤 그런 진리가 참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질문을 한번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주가 있기 전이잖아요. 우주가 있기 전. 뭐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을 얘기하는데 전 그런 거 잘은 모릅니다. 그 빅뱅 그 나쁜 놈인 것만을 알고 있어요. 그 나쁜 놈 맞죠? 그 막 마이커 뭐 이런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 전이란 말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로운 말을 우리가 그냥 너무 편하게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곰곰이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세 전 아무것도 없었던 어떤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도 없으니까 뭐 또는 뭐 실제로도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때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있기 전에, 또 세상이 있기 전에, 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계신 그때 우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뭐 저도 말을 하면서 이게 좀 말인가 이런 생각 되는 말인가 싶은데, 그것도 참 놀랍고, 우린 보통 이제 이전의 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창세 전, 성경에 실제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 놀랍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 좀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풀보다도 작고 모래알보다도 작고 그렇게 뭐 우리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비춰보면요, 그 사람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뭐 있다는 것, 그냥 있다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의 정말 우리 시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그런 그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의 어떤 하나의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있는 것이니까, 그 있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이전을 생각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럼 거꾸로 또 반대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앞으로, 그러니까 창세 전은 그렇다고 하고, 그럼 그 이후, 뭐 창세 이후라고 말할 수도 없죠. 우리의 어떤 장래, 어쨌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모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후에는. 그 성경은 사실은 그 창세 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 말씀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지금 있다가 그 이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랄까요?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보통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추억으로 남겨두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의 장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항상 중심이 되니까, 나의 그런 미래는, 또 내 장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또 아무래도 관심이 있죠. 물론 이제 이 근원에 대한 관심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나를 중심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 바로 그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는 걸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다가 없는 것,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 죽음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능적인 어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래요. 살아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살아있지, 뭐 우리 아까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좀 살아있다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얘기가 좀 전제가 됐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텐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거부감과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뭐 크든 작든 얼마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그것들을 크게 느끼는 어떤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얼마간 그런 생명을 갖고 생명을 누리고 뭐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사람만큼 이 생명이 더 크고 강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뭐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모든 동물이 다 생존 본능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런 없어 보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뭐 불나방 이런 애들 그냥 제가 죽을 거 알고 막 뛰어든다며요. 그냥 보고 막 타타타 하면서 막. 그거는 뭔가 이제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아마 그걸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길 가면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떻든 간에 사람만큼, 모든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만큼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한 또 존재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가, 내가 여기 지금 살아 있는데 살아 있다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보통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싫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존재니까 없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없기를. 그것도 싫지만 또 그러면 또 그다음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소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 누구도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것이죠. 제가 그 TV 프로 중에 그 유퀴즈 아십니까? 유퀴즈?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그런 교양 있는 프로들 좀 보셔도 좋은데, 그 유퀴즈 거기 여러 다양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찾아보고 그러진 않지만 가끔 이제 그 보다가 그 김상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김상욱 교수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이주원 형제님 이제 대학에서 강의 듣는 얘기 좀 하시고 했는데, 김상욱 선생이 이제 그 물리학과 교수죠. 아주 대중적인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 TV 프로에 좀 여러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알쓸신잡에도 나왔었죠. 알쓸신잡에 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지성인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그거? 여러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뭐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물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또 재미있게 이제 강의들, 대중 강의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 이렇게 TV에 그런 예능, 이런 어떤 무슨 교양 예능 프로에 좀 단골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광고도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퀴즈 보니까 맥주 병뚜껑을 딸 때 소리가 가장 잘 나게 하는 그런 뭐 길이와 뭐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하는 그런 맥주 광고도 찍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유퀴즈에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리학이 그 뭐 무슨 뭐 양자역학 뭐 물리학 이런 게 막 해요. 뭐 들어도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리학이 그 우리 삶이랑 어떻게 관련된 뭐 기술적인 면 이런 걸 떠나서 좀 우리의 삶의 의미라든지 왜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물리학을 기반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물리학 그 과학의 입장에선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원자.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 TV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죽어 있대요. 그리고 지구 바깥에서 뭐 생명체를 본 적이 없잖아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 바깥에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 별인데 위성을 쏴서 가보면 아주 황량한 그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현장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현재까지 뭐 어쨌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믿으셔도 돼요. UFO 또는 외계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자연이라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사실 온 우주의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게 어떤 한순간에 특별히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라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충분한 얘기는 못 돼요. 그럼 이제 그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틀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살아있는 짧은 이 순간이 너무나 특별하고 정말 특별한 순간이니까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 결국 또 죽게 되는 건데요. 왜 사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이제 과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와 목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냥 아무리 그분이 따뜻한 과학자라고 본인을 말해도 그냥 과학의 입장에서 자연을 볼 때 그냥 다 죽어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삶이 무의미해요. 아, 참 살아있는 게 너무 참 이 찰나의 순간 너무 소중해. 그것과 대비해서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이게 전부라면은 뭐 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착하게 살든 착하게 반대 뭐죠? 못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또 그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그 윤동주 시인이 이제 서시에서 그 서시에서 어떻게 시를 시작하죠? 맨 처음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장난 아니죠? 그럼 뭐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 그리고 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동주 시인도 그 사람은 과학에 대한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찰하고 또 생각했을 때 모든 죽어가는 것이구나. 근데 죽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이제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죽어가는 것이니까 이건 별 무의미해. 이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걸 사랑해야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도 전 잘 모르지만 별이 이렇게 빛나는 게 별이 언제 이렇게 빛나는 거래요? 별이 보통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빛나는 거라며요. 그죠? 폭발하면서 그게 생겨나면서 빛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별이 이제 터지면서 없어지면서 빛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장황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참 신비로운 거예요. 어쨌든 삶이라는 것도 참 신비롭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도 신비로운 것이고 또 왜 여기에 나는 여기에 사람으로 있는가 이것도 되게 참 흥미로운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람인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일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말 아까 무슨 하루살이 같은 것, 돼지, 개, 이런 존재가 돼도 이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어떻든 간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의미를 찾았든 찾지 않든 간에 어쨌든 계속 삶을 나름대로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좀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좀 특별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삶, 또 죽음, 있음, 없음, 우리의 경험은 이렇게 딱 나뉘는 어떤 그런 대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 주제에 여러분 우리의 주제 8과를 미리 봐오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 또 교회에서 좀 어릴 때부터 좀 자라나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평범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보통 또 이것도 역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증언하는 바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살아났다. 근데 조금 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그 기록이에요. 성경의 또 가르침이고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 앞에서는 그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슨 뭐 문학적인 비유나 또는 뭐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겠거니,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는 죽었지만 내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뭐 비유나 뭐 상징이나 은유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죽어 있는 그 이제 생명의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그 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뭐 4대 종교, 5대 종교 얘기해요. 근데 이제 4대 종교 중에서 이제 기독교, 또 뭐가 있죠? 유대교, 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뭐 유교, 뭐 불교까지 하면 이제 5대 종교 뭐 이렇게 하죠. 이제 뭐 천주교랑 기독교를 같이 묶으면 또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 뭐 어떻든 간에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를 포함해서 유대교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는 뭐 그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반적인 교양과 문화와 상식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뭐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 배우실 때라든지 도덕 배우실 때라든지 사상, 뭐 우리 뭐 4대 성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종교 사상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종교나 뭐 다른 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과 대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이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역사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있거니와 실제 이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목격, 그 증언을 기록하고 있고, 그 증언의 근거에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은 하지만 결국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 또는 뭐 우리의 이제 보통의 어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지식, 상식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무서운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고도 무서워했어요. 사람들도요. 여인들도.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런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런 어떤 문학적인 그냥 하나의 수사야, 또는 어떤 이런저런 다른 설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나 기독교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되니까,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사실인데, 근데 논리를 따질 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존재인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논리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해왔던, 기만해왔던, 이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위로와 평안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마음들을 사로잡아왔던 이 기만 종교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거짓이에요 라면 이건 버려져야 되는 책이에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이순신 믿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위대한 사람이 살았다가 나름대로 위대한 희생을 하고 살다 갔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좀 얼마간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의 나의 삶과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또 이 생명이 이후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해서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생각해서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다, 또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에 물론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어떤 그래도 한창 유행했었으니까 그게 여기서 풀썩 꺼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서 그게 지금까지도 믿어지고 있다라고 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오늘날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말씀을 직접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보실까요?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이었는데요. 근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11절의 여자들은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28장에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등등이 되겠죠. 근데 여자들이 1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잘 보세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와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바꿔 만든 건데 이게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남아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운동을 일으킬 그런 원동력이 됐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설명한다든지 또는 이거는 이런 민간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마치 정말 사실처럼 우리 뭐 단군 신화처럼 막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부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비슷해요. 왜 그런 이야기들로 부활을 이렇게 다르게 그려내는가? 원리는 이래요. 여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불신의 마음에서 이게 동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믿음 또는 뭐 그런 체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어떤 한 귀인이 멀리 이제 그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막 종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죽이잖아요. 막 돌로 치고 막 내쫓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왕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이들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본 동기가. 사실 하나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우상은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이용해서 사실은 자아랑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런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돈이에요. 돈. 또 하나 중요한 건 군인들에게도 돈을 줬고 군인들도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리의 문제는 도덕과 양심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상한 요즘에 막 그런 막 사이비 종교들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항상 사이비 종교들과 같이 나오는 건 돈이에요. 돈. 양심의 문제랑 교리는 아주 밀접합니다. 여기 이들도 돈을 주고 군인들도 돈을 받고 하면서 이 돈, 오늘날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인기, 대중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이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 정직한 탐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뭐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박수 받고 싶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이런 논리가 이때나 또 오늘날에는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그 나름의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이 성경의 부활의 증언이 거짓일 수 없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그 저술들이 많이 있죠. 소위 변증이 우리 교재에 나오죠. 변증이라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맨날 서울대 그 추천도서 뭐 1, 2위 다투는 그 뭡니까 그거 뭐죠? 이기적 유전자? 그 작가가 이제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그 무신론 과학자잖아요. 근데 또는 뭐 이렇게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또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들이 있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하나 아주 이게 주제가 이제 2000년대 뭐 중반쯤 될까 2010년 전후로 해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영국 런던에서는 버스에서 그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들이 광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뭐 there is no God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이것도 막 붙여놓고 다니고. 또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이제 또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뭐 그 영화 있잖아요. 신은 죽지 않았던가요?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제 사실 어떤 그 실화에 기반해서 영화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한창 지금은 조금 이제 뜸에 있는데 뜸한 이유는 아마 이미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리차드 도킨스랑 그 토론하는 그런 영상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토론의 상대로 많이 나왔던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존 레녹스라는 그 옥스퍼드의 수학과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은 영국의 그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우리 같은 모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근데 이런 어떤 그 이미 토론이 상당히 진행됐었고 토론에서 많이 이제 그 거론된 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 당신 같은 그런 총명한 수학자 또는 과학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상당히 조롱하는 그런 이제 토론을 보통 많이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래서 토론하는 태도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요. 보통 약간 뭐 좀 이렇게 지식인이니 또는 뭐 진보적이니 이런 분들의 어떤 토론 태도는 상당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태도예요. 저는 아주 그게 거슬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용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그런 거는 참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에서 얼마나 예의가 있고 그래도 교양이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이제 우리도 감정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만 사실 토론에서 중요한 게 실제로 토론은 이제 그런 논증의 어떤 싸움인데 상당히 이제 인격 모독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로서 토론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이 저는 이제 요 말씀만 좀 드리고 그다음에 부활의 우리의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부활이 이제 사실인 이유, 성경이 거짓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 교재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 이제 그 근거를 대는데 교재를 참고하실 수 있겠고 제가 교재 없는 것들을 좀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활을 우리 보통 여기도 이제 지어냈다고 하고 오늘날도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성경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놀랍게도 여자들이에요, 여성들. 뭐 공의 사복음서 다 공의 여자들이 첫 목격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과 그 시대를 우리가 좀 그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말씀 이렇게 들어오셨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아들과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참 사람이 웃기죠. 엄마 없는 자기가 없고 자기도 유아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둘은 수위에 안 쳤어요. 여성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약했던 사람이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어떤 그 뭐 그리스 로마 문화 민주주의 그 어떤 모습들을 그 초기 모습을 보는데 법정들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절차를 갖춘 잘. 여성들의 증언은 증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반증이에요.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지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뭔가 나름대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면은 여기 아주 그럴듯한 증인들로 이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여성들의 증언이 효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왜요? 이게 사실이니까.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비슷한 또 말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얼마 전에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죠, 메시지. 부활 설교예요, 부활 설교. 이때도 이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을 해왔죠. 여러분 15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얘기하는 게 보시면 보세요.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얼마가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6편 같은 말씀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의 시편 16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언하죠. 근데 그다음 보세요.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 다들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는데 15장 6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다수는 살아있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일치대 증언의 효력을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이거는 현대 법정에서도요. 그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증언은 그게 가장 강력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남녀 뭐 젠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성희롱 뭐 성폭력 갈등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이제 그 피해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어떨 때예요? 일관될 때. 일관성의 이 증언의 효력은 그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항상 얘기하시죠. 율법에서 항상.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더. 근데 여기 부활에 대해서는 이 수백 명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담대한 증언이 아니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사도들의 태도의 변화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감하게 예수님에서 싸웠나요? 다 도망갔어요. 다. 베드로가 그래도 칼을 좀 휘둘렀다고요? 뭐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감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고의 재밌는 얘기인데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노렸겠습니까? 뭐 저 같은 귀족이어서 아마도 베드로는 막 휘둘렀을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귀가 베인 거죠. 그리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거죠. 또 부인하고 여자들 앞에 소녀 앞에서도 부인하고.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가장 겁약하고 이건 뭐 완전 오합지졸이죠. 이런 오합지졸. 그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그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봉기를 일으키고 막 그들만도 못한 거예요. 막 죽음으로써 막 그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들만도 못한 꼴을 보였던 게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모이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 닫아놓고 여러분 우리 그 장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한테 아주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 이걸 세뇌시키고 장기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이거 어떤 이런 뭐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그 40일 동안 그 계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로 뒤에 붙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돈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도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금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내가 뛰어드는 것인데 이거를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의 담대함.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 나오죠. 사도들이 막 공회에 잡히고 투옥당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막. 전에는 그렇게 도망치던 사람들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집단 최면? 뭐 제자들이 그런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요? 여기서 뭐 얻어지는 이득이 꽤 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이렇게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 인격의 이 급격하고 순간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말 그대로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것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잖아요. 이게 어떤 사실은 그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리학자는 모든 우주가 다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의 비관적인 인식 가운데에서 삶의 소중함을 그래도 좀 얘기하는 수준이지만, 또 어떤 시인은 그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런 삶의 의지를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삶으로 그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인식은 전혀 달라요. 죽어가는 거 맞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죽어가는 거 맞긴 맞아요. 로마서 8장에서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영원한 건 없잖아요. 결국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뭐 나무도 그렇고. 얼마나 나무가 파릇파릇합니까? 이 나무가 영원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뭐 500년만 된 나무라도 엄청 우리가 막 오래됐다 얘기하는데 자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질 때 종노릇하고 있지만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피셨으니까 15장 우리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뒤로도 계속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시면 21절 20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논리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다 온 우주에 지금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계 가운데 이 어떤 죽음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 커튼을 정말 그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요. 그걸 한 군데 틈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 사망의 그 흑암의 흑암 가운데 한 군데를 확 찢어내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첫 열매시니까 뭐 한 구멍 정도밖에 보이지 않겠죠.
거기에 분명한 생명의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무수한 이제 빛들이, 무수한 생명들이 이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15장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얻습니다. 진짜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래, 어떤 새로운 세상의 도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리가 비록 여기 우리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가 남아있죠.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은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의 그림, 부활의 하나의 멋진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매번 이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뭐 사계절은 자연, 이거 과학이야. 매번 일어나면 과학인 거예요. 매번 일어나면. 근데 한 번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맨 처음 뭐 이런 일은 없겠으면 그냥 가령 상상하는 거예요. 맨 처음 어떤 사람이 겨울밖에 몰랐는데 태어났는데 겨울이었는데 봄이 돼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뭐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걸 처음 만약 봤다면 그 사람한테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반복이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아직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근거하면요, 우리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살아있는 것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가 뭐 아까 죽음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온 우주는 살아있는 것으로 충만하다. 나의 존재에 있어서도 그냥 나는 이제 죽어가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충만한 존재.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이 땅에서 사셔서 또 죽으셨습니까? 하늘로 올림 받으셨잖아요. 영광 중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이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그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그냥 탄식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소망으로 그 다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22절 이후로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3절 읽었습니다. 우린 기다리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냥 똑같이 여느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떤 이유로든지 또 이 생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양자됨의 소망,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24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현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우리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는 거니까.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씀이 그새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하나의 또 좋은 비유로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씨를요. 씨를 심는데 열매를 거두잖아요. 지금은 씨밖에 없죠.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땅 밑에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재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말 그대로 정말 살아있으니까. 또 우리 창세전에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현재의 삶의 의미가 여기서 그냥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원히 유효한 어떤 이 영속성을 갖는 그런 가치가 있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원론이 아니에요. 뭐 이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릴 때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훗날 더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시력이죠, 시력. 그렇게 여러분의 삶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누리고 있는 자연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게 많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탄식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 우리 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장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 간증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물론 놀라고 슬프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슬프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앞서서 또 우리 이미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무신론자들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부활이 그래도 있는 게 좋잖아요.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좋으시겠어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맞는 진리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의미 없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도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 존재에 맞는 진리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고, 이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치에 맞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서 이 부활을 나타내 주신 것,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무수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런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